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이런 시간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연습을 준비를 합니다. 헌신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쁜 날이 좀 될 것 같네요. 위에 방송실 수고하시겠고, 교육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온 각 부서 위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가운데서 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탈출,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꽁트인데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박완서 씨의 글 중에서 발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아마 60대 이상의 분들은 특별히 공감이 더 되셨을 것 같아요. 육자가 붙는 순간에 몸에 이곳 저곳이 아우성을 하며 탈이 나면서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나이를 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늘 생각을 늘 살면서도 그러나 그 일상의 고마움,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일리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빼앗겨 본 경험은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코로나19 기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모두 체험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차단되고 날아가 버린 그런 3년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타난 것이 New Normal, 노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란 이야기인데, 새로운 노말, 맞아, 노말을 빼앗긴 상태의 새로운 노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억지 춘향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미 상실한 빼앗긴 일상을 말하자면 정당화 혹은 합리화하는 말일 뿐인,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결코 뉴노말일 수는 없는 것이죠. 비일상, 비정상일 수밖에 없는 3년을 우리가 살았던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아무리 긴 시간,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노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30년간을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소로서 사셨습니다. 어느 순간 30세가 되던 어느 날에 그 일상을 뒤로 하고 사명을 쫓아 나서셨어요. 혼자만 그리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또한 일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일생 동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익숙한 그런 일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일상, 그것도 무려 30년간이나 계속되던 그 일상을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시몬도 또한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은 그곳은 풍광은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풍성합니다. 그러면은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인 건 아닙니다. 딱 그 부르심은 12명에게 국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라사의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유명한 그 일화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우선 그는 무덤에서 살았어요. 일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죠.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마을들이, 도시들이 연대가 돼가지고 10개의 도시의 연맹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서 문화가 아주 번성한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도 한 수 위에 아주 헬라화, 마치면 지금으로 보면 현대화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연맹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연대되어 있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벗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살 때의 의복의 존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온통 벗고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그 뒤에 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를 간청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제자가 되기를 원했으면은, 그 사람을 제자를 삼으면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성하게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서도 뭐 은혜가 될 겁니다. 전도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의외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집으로, 내 가족에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정말 그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말 안 해도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 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을까? 하면은,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부르신 12명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너지지 않는 일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아름다운 풍경이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 아닙니까? 물론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젖어서 사는, 일상으로 서져 사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단 말입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론 한편에 있어 갖고는 법이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광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을 돌려보냈어요. 비일상화되어 있던 삶, 다시 말하면 망가지고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려보내요. 집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 제사장에 가거라. 너희 몸을 보이고, 그 이야기는 너희의 집과 그리고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있던 사람들을 비일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비일상화되어 있는,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 일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는 일상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시몬을 위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주 중요한 큰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뭐가 큰 말씀입니까? 일상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건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거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을 낚는다 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일상에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의 비일상을 일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자신의 일상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좇는 것은 12 제자와 같이 따르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으로 따르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일상의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혹은 요동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과감히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구원이에요. 어쩌면 일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일상을 벗어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곧 사람을 낚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뭐 일상의 행복, 일상의 말하자면 축복입니다. 그 안구 하나를 새로 갈아 넣는 데는 1억이 든답니다. 그 두 눈알이면 2억이 들어요. 그리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들어요. 팔다리를 바꾸는 데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 우리들 신체를 보면은 이게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지만, 차례가 오는 것도 평생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와서 그 모든 것을 갈아 끼운다고 하면 51억 원이 든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쩡하고 걸어 다니면은 51억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51억을 다 갖고 지금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근데 그건 51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장, 신장 이거 바꾸는데요, 평생 안 와요. 이 차례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51억이 아니라 500억도 더 넘는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런 돈이 있어도 뭐 완전한 우리가 갖고 있는 바꾼 몸이 우리하고 같겠어요? 위험하지. 언제나 그런. 그 얼마나 감사한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리고 다리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갈아 끼우는 데만 드는 비용만 50이라 기회가 오면은, 그러나 그 기회도 오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그 마음 상한 것을 다시 고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장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앰뷸런스 실려가면은 앰뷸런스 실려갈 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에 말하자면 하루에 그걸 하게 되면은 860만 원어치 호흡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만 살면 860만 원 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 내가 있으면서 하루에 그 호흡만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1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하루에 숨만 쉬어도 860만 원 버는 것이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빼앗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숨 못 쉬는 사람들 있어요. 한 시간만 숨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달라요. 짭 하면은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큐페이션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가지고는 그것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걸 잡았다 할 때 그걸 아큐페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콜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명. 당신의 콜링이 뭡니까? 당신의 소명이 뭡니까? 하면은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것은 참 특별한 은사이고 오늘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 다 그 콜링을,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걸 전도해서, 그 전도 받아서 오셨죠? 많은 분들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또 찬양대 여러분들은 내가 찬양대 이 자리에 서게 한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나를 콜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콜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그때 그 사람의 권면, 그 사람의 그때 상담, 그 아니었으면 내 삶이 무너졌을 것인데, 그 사람이 있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졌을 삶을 오늘 내가 견지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그 마음을 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불을 있었어요. 성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12제자들이 모두 다 그런 대로의 자신의 일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지, 직업을 잃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병들고 넘어져 있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다 성한 사람, 그것도 젊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뽑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일상은 없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안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처럼 또 한가로이 살지는 못한다고 하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낚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가지고는 큰 기쁨이다.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처럼 당장 집을 버려두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연구가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신약 복음서 연구가 중에서도 마가복음 연구가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요, 지정하죠.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곧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도 오늘 본문에서 곧 그들이 그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말을 써요. 곧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유수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르자마자 즉시 버렸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행동적인 것보다는 말하자면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부터는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됐다, 그 말이죠. 그 가치관이 내가 한 달을 사는데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5배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 얘기하는, 나는 생활비를 그만큼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을 특별하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어떤 사람은 비일상에 일상으로 가는데, 비일상에서 빼앗긴, 지난번 우리 코로나 기간처럼 강제로 빼앗긴 비일상은, 그것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기꺼이 내 마음을 가슴치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가족, 내 모든 재능, 이런 것들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리라. 왜? 이것을 통해 갖고 사람을 낳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 그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몸이 또한 강건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가운데서 모두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긴 해요. 오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상실한 것, 일상을 빼앗겼다, 내가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정이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서 그런 것 버려두고 또한 더 가혹하게 대하시지는 않아요. 일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또한 이 가운데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모두가 자기 것 챙기고 자신의 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모임이 될지도 몰라요. 군데군데에서 이것을 곧 버려두고, 내가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들이두고 이랬어요. 심지어는 20절의 마지막 자리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에게 맡긴 거지. 아버지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품꾼들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버려두고, 그리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라고 그러면 일상의 삶으로서는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삽니다. 지금도 배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데요. 아주 부자랍니다. 그게 배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통통배처럼 보이지만 그런 물고기 잡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대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건 더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큰 말씀. 내가 사람을 낚아야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아주 내 마음대로 써먹고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 그 사람의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콜, 음성을 받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하여서 이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그 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났어. 예배 나올 때는 아픈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기뻐 뛰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오늘 예배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충성스럽게 일했다가 마지막에 결산하러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